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께서 어느 날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뜻밖의 전립선 암이라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전립선 암이라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답니다. 왜냐하면 무슨 정세도 없었고 그리고 몸이 아주 건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을 수가 없어서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정밀 검사를 받아보았는데 역시 전립선 암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수술을 받으시고 그리고 몇 차례 항암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몇 년이 흘렀는데 재발되지 않고 그리고 잘 회복이 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만약 이 목사님이 그때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더라면 내 몸속에 있는 이 암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나중에는 더 큰 병에 걸릴 수도 있었을 텐데 마침 그때 자녀들의 권유로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암을 초기에 발견할 수 있었고 그리고 잘 치료를 받아 건강이 회복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암과 같은 이런 중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중병에 걸리지 않고 또는 암을 초기에 발견해서 쉽게 잘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도 자주 건강 상태를 검진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건강하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매사에 감사하면서 살고 그리고 마음이 평안하고 그리고 바르게 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 영혼이 병들었으면 인생을 죄 가운데서 살고 그리고 조그만 일을 만나도 쉽게 좌절하고 그리고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면서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건강한지 안 한지를 자주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의 건강 상태를 어떻게 점검받을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병원의 그 의료기구처럼 우리 영혼을 정확하게 잘 점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의 상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병든 영혼을 치유하는 능력도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고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내일부터 부흥회가 시작이 됩니다. 부흥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을 한번 검진받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혹시 내 영혼이 병들어 있지는 않는지, 혹시 내 영혼이 지금 연약해져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혹 내 영혼이 약해져 있고 병들어져 있다면 역시 말씀을 통해서 치료를 받고 회복시키는 시간이 바로 부흥회라고 생각을 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부흥회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떤가 하는 것을 이 시간에 우리가 잘 알아서 이번 부흥회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살아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는가? 살아 역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말씀은 성경 말씀이 죽은 문자가 아니라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움직이는 운동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활력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살아서 역사해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신다는 겁니다. 어느 집사님이 수술을 하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누구라도 수술을 앞두게 되면 마음이 긴장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이 생각 저 생각 때문에 잠이 잘 오지를 않습니다. 수술을 받는 날 아침에 이제 침대에 누워서 간호사가 데리러 와서 수술실로 가는데 여전히 마음이 불안하고 긴장이 되더랍니다. 그래서 그 수술실로 가는 그 길에 평소에 외우고 있던 시편 23편을 반복해서 외웠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시편 23편의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면서 반복해서 이렇게 외우는데 수술실에 들어가자 간호사가 이제 마취합니다 하면서 팔에다가 주사를 놓고 그다음에 코에다가 마취 마스크를 씌우더랍니다. 그리고는 수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이제 회복실에서 이제 이 집사님이 마취가 깨면서 의식이 이제 돌아오면서 깨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입에서 무슨 말을 하더랍니다.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서 자기가 하는 말인데도 이게 뭔가 하고 보니까 여전히 시편 23편을 외우고 있더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시편 23편을 몇 번 외우고 나니까 수술이 다 끝났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마음이 편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수술을 잘 받으시고 건강하게 회복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어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따라 움직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역사하시는 겁니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고 낙심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불안해하는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병든 내 마음을 고쳐주시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이번 부흥회 때에 기대하면서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부흥회 때
우리 자신이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는가? 예리하다는 겁니다. 예리하다. 여러분 요즘 병원에 가보면은 아주 최첨단 의료기구들이 있어서 우리 몸의 상태를 정확하게 검진을 해주죠. 간단한 것은 혈액 검사부터 시작해서 엑스레이, 그 다음에 CT 검사, MRI 검사 이런 의료기구들을 통해서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참 정확하게 그렇게 보여주죠.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제가 얼마 전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말씀을 드리지 않아요. 놀랬죠? 제가 수술을 받았는데 어떤 수술을 받았는가 하면은 치과에서 임플란트 수술을 받았습니다. 근데 치과에 가니까 임플란트를 수술이라고 합니다. 오늘 수술 받을 명단, 환자 명단 해가지고 제 이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일반 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것처럼 환자 동의서 쓰고 사인하고, 그리고 마취합니다. 물론 부분 마취지만은 마취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하여튼 그 과정은 수술하는 것과 비슷하더라고요. 어째서 제가 이렇게 임플란트 수술을 받게 됐는가 하면은 뭘 먹는데 한쪽 이가 탁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치과에 갔더니 전에 덮어 세웠던 부분이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또 단단한 걸 이게 먹다 보니까 이게 부러져 버렸는데, 엑스레이를 찍어 보니까 이 뿌리까지도 이게 흔들리고 썩어져서 임플란트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엑스레이를 찍은 사진을 앞에 모니터에 쫙 보여주는데 제 이 치아가 정확하게 딱 나오는 겁니다. 1번부터 해가지고 쭉 이렇게 보여주면서 설명하는데 이 이는 이렇고 저 이는 이렇고, 그래서 지금 이 이가 이렇기 때문에 임플란트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하고 설명을 해주는데 제가 놀랐습니다. 우리가 매일 양치질을 하지만 제 이의 상태를 한 번도 본 일이 없는데 그날 엑스레이를 찍고는 모니터로 쫙 그렇게 보여주는데 아주 정확하게 제 이의 상태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 예리하다는 것은 정확하다는 뜻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영혼을 보여주는데 정확하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 영혼이 지금 건강한지 아니면 병들어 있는지, 내 영혼이 지금 연약한 상태에 있는지,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은 내가 전에는 몰랐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보니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더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내가 버려야 할 죄가 무엇인지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동시에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게 만들고, 그 죄를 버리도록 결단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를 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치료해 가시는 겁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정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그리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쳐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보다도 더 예리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번 부흥회 때에 나의 영적인 상태, 나의 영혼의 상태, 내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점검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말씀으로 치유를 받아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는가? 영혼과 육신을 찔러 쪼갠다 하는 것입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 영과 혼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말하고, 관절은 사람의 몸을 지탱해주는 뼈와 뼈를 서로 연결하는 그 부위를 관절이라고 하는 거죠. 골수는 뼈 안에 차 있는 연한 조직을 골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까지도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 아주 그 말씀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혼과 마음 깊숙한 데까지 찔려서 수술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 집사님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부목사로 있었을 때에 어느 여집사님의 남편 이야기입니다. 이 남편 집사님이 교회는 다니지만 집사 직분은 받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순 나이롱 신자인 겁니다. 주일 예배를 빠지기를 다반사로 하고 술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면 이게 담배 냄새가 불불 나고 할 정도로 교회 다니는 신자이지만은 그야말로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나이롱 신자였습니다. 그 해에 이제 교회에서 우리처럼 부흥회가 이제 열렸습니다. 이 아내 집사님이 어떻게 구슬을 가지고 남편을 부흥회 자리로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런데 이 남편 집사님이 부흥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다가 완전히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 말씀이 그 남자 집사님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 예리한 칼로 찔린 겁니다. 찔르니까 이 남자 집사님이 그 말씀 앞에 꼬꾸라지는 겁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살았던 그 모든 잘못된 삶과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웠던 이런 모든 삶이 그 말씀에 그냥 꼬꾸라져 가지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는지 그 말씀이 마음에 찔림이 되는 겁니다. 그 뒤로 이 남자 집사님이 변하는데 주일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수요 기도에도 나오고 나중에는 새벽 기도까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게 앞뒤가 바뀌어가지고 여자 집사님하고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이 여자 집사님이 따라가려니까 너무 힘들 정도로 남편이 완전히 180도로 바뀐 겁니다. 그 해 부흥회 때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아서 그 집사님이 180도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 사람 변하는데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한순간이 있더라고요. 한순간에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예리한 말씀의 검을 가지고 그 영혼을 만져주시니까 그 죄악과 더러운 죄를 덜어내시고 찔리니까 그 영혼이 변하더라고요. 이번 부흥회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또 그동안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우리 가족들 혹은 남편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번 부흥회 때 우리 교회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예리한 검, 정확한 검, 그리고 육신과 마음을 찔러주는 그 말씀의 검이 우리의 영혼을 찔러서 우리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부흥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는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우리 생각과 우리 뜻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살면서 언제나 내 생각대로 삽니다. 내 뜻대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신자들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보면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틀리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보니 틀리더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 후회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고 나아가야 내 인생의 길을 바르게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지하로 내려가면은 방향 감각을 잃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지상에서는 괜찮은데 지하철을 타러 이렇게 지하로 2층, 지하 3층 이렇게 내려가면 이게 어디 가든지 이렇게 분간을 잘 안 될 때가 혹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살 때였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부산하고는 또 달라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거밀줄처럼 돼 있어서 진짜 서울의 지하철은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하루는 이제 제 아내가 시내에 이제 볼일 보러 갔다가 이제 볼일을 다 보고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이제 지하철을 타려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지하로 내려갔는데 분명히 우리 집 가는 방향은 이쪽으로 가야 우리 집으로 갈 것 같은데 그 안내 표지판은 반대쪽으로 돼 있더랍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우리 집은 이쪽으로 가야 우리 집으로 바로 갈 것 같은데 안내 표지판은 반대쪽으로 이쪽으로 돼 있더랍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내 생각보다는 내 판단보다는 안내 표지판 쪽으로 가야 집으로 바로 갈 수가 있겠죠. 그렇죠. 만약에 제 아내가 그때 그 안내 표지판을 믿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해서 결정해서 했다면 아마 지금까지도 집에 못 들어왔을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자기 생각대로만 계속 결정해 가면은 언제 집에 오겠습니까? 집에 못 들어옵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의 길을 걸어가면서 두 갈래 길이 있는데 나는 이쪽으로 가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내 감정은 이쪽이고 내 생각도 이쪽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가야 우리가 인생을 온전하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자녀답게 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요. 시편 119편 10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길에 있어서 안전 표지판과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결정해서 가면 안 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고 결정해서 가야 우리가 인생의 길을 잘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는지 괘씸한 생각이 들고 어떻게 집사님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잘 모르면서 나한테 그런 말을 하니까 그게 자꾸 마음에 이게 걸림이 되고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보통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 집사님을 미워하죠. 미워합니다. 나도 한번 딱 본때를 보여줘야지. 내가 딱 한번 기회가 되면은 나도 한번 딱
말을 딱 할 거다. 한번 두고 보자. 막 이를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 일이 있더라도 용서하라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내 감정보다도, 내 생각보다도, 내 판단보다도 성경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용서를 하고, 모르고 한 이야기니까 뭐 내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그리고는 집사님에게 찾아가, 집사님 사실은 그게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나 집사님 내가 괜찮습니다. 이렇게 품고 용서를 하면은 그 집사님도 감동을 받아. 아이고 그렇습니까 집사님, 내가 모르고 내가 그 말 했네요. 그 말 때문에 집사님이 상처가 되는 줄 정말 몰랐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조심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또 우리는 세상을 편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교회 다니는 우리들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지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고, 특세한다 하더라도 나는 자고 싶어서 그냥 자는 겁니다.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고 판단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지만은, 그러나 그 길은 필경 멸망의 길이지만 사람들이 적게 가더라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필경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편하게 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도 성경이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다. 내가 피곤하더라도 내가 주일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내가 자고 싶지만은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부흥회를 하는데 내가 몸이 피곤하더라도 가서 기도하고 말씀 드려야지. 내가 피곤하더라도 교회에서 내가 봉사해야지. 편하게 살려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보통 불신자들을 가는 길처럼 그렇게 가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은 필경은 멸망의 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는 사람들이 적지만은, 그러나 그 길은 필경 생명의 길이다. 그게 잘 되는 길이고 내가 복 받는 길이고 인생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럴 때는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결정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믿고 판단해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생을 바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더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기준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일부터 3일간 부흥회를 하게 됩니다. 부흥회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내 영혼의 건강 상태를 한번 점검받고, 그 다음에 아울러서 내 영혼의 병을 고치는 그런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번 3일 동안에 여러분들이 부흥회보다 더 급하고 더 중요한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번 3일 동안에 열일을 제쳐놓고 피곤하더라도 나와서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여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